안녕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꿈을 꾸고 있는 ABN 방송을 통하여 교과 공부의 이 핵심 그리고 맥을 잡는 이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방송을 통하여 또 여러분 개인이 축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받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들이 안정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교과 내용인 성령의 열매인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나오는 오래 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5과 성령의 열매인 인내.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성령과 인내가 어떤 관계,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금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일까요? 이 재림 교인들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그 행동 중심적인 율법의 그 내용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 이전에 더 많은 이 이야기들을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마음의 문제이고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이야기가 저는 과거에 상당히 딱딱한 이야기 또는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저희들의 이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규정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서부터 잠언서가 너무나 가치 있는 빛나는 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오늘 인내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인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몇 주간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만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도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나오는 행동이 결정하겠지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위임됨도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참 깊이 있는 말씀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것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로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교 신자들이 본다면 이 말씀 본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라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치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잠언서는 불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Holy Spirit,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의 문제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곧 마음에 달려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삶의 핵심적이고 생명 같은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제일 악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미약한 사람보다 오히려 풍성한 봉사와 행위가 많은 사람이 악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은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저희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돌보는 신자들과 교과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교회 안의 공동체의 여러 이 신자들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그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가, 헌금을 잘하고 있는가, 봉사에 잘 참석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가 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재림교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겠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어떤 사역자인 경우에는 수입에 얼마를 드려야 한다. 또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은 최대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규정들에 의하여 교회 기관들과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음이 없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 사역이 가장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과 봉사 헌신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자발성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돈에 의하여 움직이거나 명예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계명 순종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이 장감리 교인들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그들을 전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어간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이 계명 순종에 대한 이 문제를 조금 이 성령 문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써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조건이고 결과로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소개하고 특별히 안식일 문제를 소개할 때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왜 계명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 안식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택해 왔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서상의 문제가 너희가 사랑하면 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계명 순종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것 없이 계명 순종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 순종이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명 순종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의 잣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평가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사랑에서 나야 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계명 순종이 가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순서가 사랑이 먼저고 계명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삶에서 점검해야 할 문제는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명을 지키느냐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은 멀리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사실 이런 이 성령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처럼 인내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깨닫고 살피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 순종의 삶을, 더 풍성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읽고 싶은 책입니까? 저는 신앙을 하고 또 대학을 다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읽어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었던 문제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억지로라도 읽게 되어서라고 또는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나은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 제안들과 도전들은 특별히 젊은이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성경 버려라. 뭐 그렇게까지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도전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과감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성경장이거든요. 시편 119편 한번 읽으려고 그러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108절 우리 기억절 많이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많이 외웠죠. 그런데 더 많은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119편 47절, 48절, 127절 등 마지막 20절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절들 가운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왜 그럴까요? 제 개인의 경험에서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지고 그 다음에 분주한 업무와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제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맛을 봤거든요. 제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만큼 정말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맛을 못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통독을 강조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는 성령과 인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소재에 가면은 인내에는 한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재림신자들입니다. 심판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재림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심판과 끝날을 속히 이루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게 한 날까지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던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죄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자주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만약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이미 세상은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운명이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이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대로 이 법대로 처단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내하시는 이유, 오늘까지 그 재림의 날이 지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다르게 표현될 때 그것은 인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계신지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일까? 여러분, 신명기서에 좀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고요?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화염 같은 불이시요, 그 다음에요,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분이 얼마나 포악한 분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요,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학생들에게 종종 받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데요, 이게 자기에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별로 감동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억지로 하나님께 어떤 신용을 하고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물을 가져오는 것 외에는 돈을 다발로 싸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질투심으로, 싫어. 나는 네 마음이 100% 담기지 않은 이 헌신하는 신용 같은 거 나는 싫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글거리는 불 같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냐면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말이야, 다시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완전히 나에게 드려지는 100%의 순도, 100%의 헌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너와 원하는 관계는 정말 뜨거워가지고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떤 환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길 바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열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는 정말 사랑에 대한 진수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정진수 형제가 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 같은데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불처럼 강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 죄인들을 향해서도 무하실 수밖에 없냐면 인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가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백발이 되어버리고 늙어버린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찾고 또 찾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으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절정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절정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그 끝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끝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가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6월절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을 끝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과 그 모욕에 대하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얼마나 깊고 먼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 대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이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먼지에 대하여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의 끝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경계가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반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속에서 이 재림의 지연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드려지는 제 인생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통하여 남은 자손의 무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성도는 곧,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또 우리 방송을 담당하는 형제 가운데 또 박성도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 사람 언급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성질이 조급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이분들은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물교훈에서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질 부리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정당화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급하고 정말 이 모가 많고 질투가 많고 조급한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졌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임하시도록 초청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변한 것을 볼 때에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우리 교재 69페이지에 보면 이지 화이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분명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굳세고 용감해야 합니까? 진리를 옹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에 굳세고 용감해야 하는데, 형제를 질타하고 형제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굳세고 용감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 인내와 함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까를 생각하면서 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찬송화가 신규인님의 시각적 부흥 사경회 교재인데, 여기에는 농사 짓는 분들의 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장면, 농부의 이 거친 손과 전정 가위를 든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셨던 것처럼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 농사와 관련된 씨를 뿌리는 굉장히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과 사람을 장례 치르는 장면이 똑같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이분도 가지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날 씨를 뿌리셨고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인내하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도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파종하고 또 이 길쌈하는 일에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은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마치면서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적어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15절,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 같은 이 인내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때때로 실망할 만큼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인내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재림교회가 청소년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인내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늙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이 젊은 영혼들이 신앙을 하는 일들이 결코 많지 않은 이 교회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그들이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씨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파종하고 땀을 흘리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인내의 수고로 우리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일발 상황, 일촉 상황, 위기가 일어날 정말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명년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지만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열매를 먹는 일에는 최소한 2, 3년이 걸립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라도 새로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알의 씨앗을 영혼 수확을 위한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0년도에 각 교회가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하여 바로 멀지 않은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 인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